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을 창조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촛대 사이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역시 알파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을 창조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가 있었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바로 우리가 계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우리가, 사람을 만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바로 그 우리가 누구인지 잠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잠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7절에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자,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할 때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지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우리가에 잠언 8장에 그가와 내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잠언 8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거기 있었을 때, 그가 그 곁에 있었을 때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그래서 날마다라는 것은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뻐하신 바라고 될 때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할 때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던 그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바로 창조가 된 아담과 하와를 기뻐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가지신 나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여호와께서 가지신 나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고, 지혜는 여호와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곁에 있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잠언 8장 30절에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바로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주인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인자들을 기뻐하였다고 잠언 8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는 것. 그렇다면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은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는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은 30개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태초에 처음에 이루시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일들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지구상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주님께서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바로 6째 인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광야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태초에 엿새 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이 광야를 창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많은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가하신 많은 말씀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말씀들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성경의 예언을, 이 경의 예언을 삼가 잘 보아서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것.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이 평지는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만드시는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광활한 땅이, 아주 넓은 평지가, 아주 넓은 광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창조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녹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밀랍은 그 양초를 가리키고 있고, 양초가 그 촛불에, 그 불에 녹아서 내리듯이 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밀랍같이 녹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이 녹게 되어서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산들이 녹게 되어서 평지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평지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평지를 만드는 이 역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실 때는 순식간에 산들이 녹아서 평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이 녹아서 평지를 이루고,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고, 산들이 녹아서 사막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산들이 밀랍같이 여호와의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게 되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광야와 사막이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평지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은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평지라는 것. 그래서 산들이 밀랍같이 녹아내린, 그 산들이 밀랍같이 녹아내린 그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들감나무를 심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도 사람이 만드는 광야와 사막이 아닙니다. 이 백향목과 잣나무도 사람이 심는 나무들이 아닙니다. 이 광야와 사막을 밀랍같이 그 산들을 녹여서 만드시게 되고, 거기에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것을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를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도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평지가 되겠고, 이 백향목과 잣나무도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두시는 것은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광야를 지으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사막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산들을 밀랍같이 녹여서 평지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우리가 광야의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광야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사막에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태초에 가지신 지혜와 함께 광야와 사막을 이루시고 또 거기에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무리가 본다고 했는데 바로 이사야 33장 17절에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는 것. 이 광활한 땅이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그 평지가 되겠고, 바로 산마다 언덕마다 나대진다고 말씀하는 그 광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밀랍같이 산들이 녹아내리는 그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는 무리는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되겠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 뒤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이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땅이 되겠고, 그 광활한 땅에서부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께 모이는 백성들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고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보고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 뒤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되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이 큰 무리는 그 광활한 땅에 모여서 이것을 알고 함께 헤아리고 깨달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요한의 증거. 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또 계시록 22장에서 이 일을
보고 들은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그 요한이 증거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 역사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광야를 창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광야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광야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광야를 창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바로 이 잣나무와 화석류를 심게 됩니다. 그 백향목과 잣나무와 화석류를 심는다는 것.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광야에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가 되겠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역사를 보고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무성하게 피어난 그 숲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그 역사, 바로 아들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그 아들을 위하여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하는 역사는 바로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되겠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의의 나무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믿어야 된다는 것. 그 아들을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는 종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그 종들은 이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아들을 위하여 증언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래서 그를 보내신 것은 육신의 모양 안에 성결의 영을 보내신 것이 되겠고, 그 육신의 모양 안에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만들어지고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그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창조하신 바인 줄,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알게 되고 함께 헤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자들은 그 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